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앞에 보이는데요.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니까 못 알아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한마디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비느하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비느하스입니다. 요절은 11절 말씀,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22장에서 24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강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자 모압 왕 발락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요 복술가인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했습니다. 발람이 불의한 재물을 손에 쥐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3번 저주하고자 했으나 3번 축복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때문이었죠. 이제 발람은 물러가야 되는데 자기 고향 부올로 돌아가지 않고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어두운 마음 때문에 이끌려서 모압 왕에게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줍니다. 천하무적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정욕의 음행의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것, 그 비법을 가르쳐주고 떠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죄악이 무엇인가 깨닫고 또 한 사람 비느하스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배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제사장 비느하스의 영적 분노 25장입니다. 25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모압 평야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신명기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을 갱신한 언약이라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렇게 지체될 때 뭐가 역사하죠? 사단이 강력히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지체할 때 무슨 사건이 발생했죠?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광란의 춤을 추었던 바로 그 금송아지 사건, 그것과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모압 왕의 음흉한 괴계가 작동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이 말은 바알에게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할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압 여인들이 다가오더니 이스라엘 남자들 대단해요. 우리 축제에 한번 와보실래요?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답니다. 그동안 이제 만나만 먹다 보니 만나도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심심하던 차에 가벼운 마음으로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맛있는 음식도 많고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에 빠뜨리려고 아주 작정한 선발된 모압의 미녀들을 화장하고 꾸미고 야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느라고 옷차림도 수수하고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는 이스라엘 여자들만 보다가 이 모압의 여인들을 보니까 그만 음행에 우상숭배의 죄에 덜컥 빠지고 만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제사 행위는 그들의 제사 행위는 이러했습니다. 바알이 보는 앞에서 그 여사제들과 음행을 함으로써 그를 바라보는 바알 신을 자극해서 바알 신이 그의 아내 아스타롯과 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제 비를 많이 내려서 그럴 때 이제 풍년이 온다 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혹이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옵니다. 구경 한번 하면 어때?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 어때? 하다가 제사 드리고 음행하게 됩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서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 모압 여인들의 초청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삼손 아시죠? 삼손 아세요? 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사사요 또 나시린이었습니다. 그 삼손은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받은 특별한 용사였습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 나시린 규례를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술 한 번 먹으면 어때? 이방 여인과 한 번 가까이 하면 어때? 한 번 어기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2번, 3번 그러다가 이제 음란의 정욕의 늪에 깊이 빠지고 결국은 파멸하게 된 것이죠. 실패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마땅했죠?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합니다. 이 첫 발을 잘못 내디디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졸업하는 목자님들 또 우리 JBF를 졸업하고 새롭게 UBF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첫 발이 중요합니다. 첫 발이 중요하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고 가도 성공이에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음란한 시대입니다. 캠퍼스에는 동거 문화가 뿌리를 내렸고 동성애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주의 우상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어느덧 음란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진노하십니다.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우상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다르라고 명하셨습니다. 태양이 환히 비치는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처형하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친히 재판관들에게 이들을 죽이도록 명했고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쳤는데 그날 하루 동안의 죽은 자가 24,000이 되었습니다. 24,000. 이는 출애굽해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징계로 한꺼번에 죽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 24,000명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제 수령들이 교수형으로 죽고 연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 회중은 회막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는 슬픔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의 분위기를 깨는 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몰래 아니고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백주 대낮에 버젓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죄로 눈이 멀면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죄에 빠지면 참을 수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out of control인 상태인 것이죠.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시몬 지파의 리더인 시므리요. 시몬의 리더니까 시므리. 여자는 미디안 수령의 딸 수령인 수리의 딸 고스비. 고르비가 아니라 고스비.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네, 오늘의 주인공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고 또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레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성막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자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가서 음행하는 현장을 보고 창으로 찔러서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쳤습니다. 이 두 남녀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기만 할 뿐 나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영적인 분노로 분노하였습니다. 왜 하필 비느하스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느하스 위에 아버지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데 당돌하게 아론의 손자로서 아마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누구 정도 될까요? 학생 목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젊은 혈기로 한번 욱하는 심정이 이렇게 해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영적인 분노를 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네,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이 질투라는 감정은 사랑하는 자 사이에서 생기는 분노의 감정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감정이 뭐예요? 질투심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1계명을 주었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버젓이 이들이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음행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것이지만 음행한 것이에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 피운 것이죠. 이들의 죄는 정욕의 죄이지만 이 음행을 내버려 두면 우상 숭배의 죄로 연결될 것입니다. 필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자매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진영으로 들어와서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그것도 지도자였거든요. 지도자의 이 악영향이 이스라엘 전체에 급속히 퍼질 것은 불을 본 듯 뻔했습니다. 비느하스가 이를 간파하고 영적인 분노를 한 것입니다. 만일 비느하스가 빨리 이 영적인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에 죽은 자가 24,000명, 그 다음에 또 24,000명.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입니다. 마치 이제 그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이를 잘 대처해서 수습했으면 되는데 이를 숨기고 쉬쉬하다가 때를 놓쳐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 같은 상황이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고 하십니다. 참된 사랑은 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칭찬하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자질을 보시고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으로 이 아론의 후손은 이제부터 성전이 생길 때까지 제사장직을 웬만한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받고 이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이 시간 배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3, 4대에 걸쳐서 벌을 내린다고 하십니다. 비느하스가 영적인 분노를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시므리 고스비에게 진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진정 복을 받는 길입니다. 14절에서 18절 보십시오. 14절에서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미디안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라 명하십니다. 그들이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다고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비느하스는 몇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200만 명 중에 한 명. 장정 60만 중에 한 명.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느하스 한 사람이 영적인 분노를 했고 음행하는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이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보스턴의 한 주일학교 교사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을 하고 있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한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고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디였습니다. 무디는 부흥사가 되어서 영국에 가서 큰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메이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메이어는 훗날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체프만은 마음을 바쳐서 썬데이라는 한 형제인데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썬데이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가 마침내 변화되어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썬데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썬데이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간에 걸친 큰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말씀 강사들 초청했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심자가 없었어요. 회심자는 딱 한 명, 12살짜리 소년. 그의 이름은 유명한 빌리 그레함 청년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변화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한 사람이 변화되었죠. 집회가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빌리 그레함이 변화되어서 미국을 깨우고 수백만을 회심하게 하는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무디의 영향력을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조선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왔습니다. 무디 한 사람, 빌리 그레함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무디에서부터 빌리 그레함이 있기까지 그 뒤에서 수고한 킴벌이라는 이 주일학교 교사, 그의 중요성은 또 얼마나 큰 것인지요. 킴벌은 누구도 소망두기 힘든 부두방 소년 무디 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킴벌의 이 무디에서부터 빌리 그레함에 이르기까지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는 별로 능력도 없고 능력도 많지 않고 조용하고 또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킴벌 한 사람을 쓰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축복의 물줄기가 내려오고 내려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사라베리 선교사님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이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이 시대를,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분노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면 기뻐하고 내가 모욕받으면 분노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일에 분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 받으려면 먼저 우리 내면의 죄를 창으로 찔러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가 회개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 시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물질과 쾌락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했습니다. 세상 욕심, 특히 물질과 쾌락의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창을 들러 찔러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음란의 죄, 물질 탐심의 죄를 창으로 찌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 영적으로 분노하는 비느하스 같은 젊은이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인구조사와 세대교체 26장 1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청년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2차 인구조사죠. 1차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인구조사가 1차 인구조사와 다른 점이 뭘까요? 똑같이 카운트하는 건데, 1차 때는 주로 이제 전쟁에 나갈 자들을 카운트한 것이고요. 2차 때는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 분배를 잘 하고자, 정확히 하고자 인구수를 카운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별 숫자, 그리고 지파 종족의 이름과 그 숫자, 이것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1차 때와 숫자를 비교해 보면 1차 때는 60만 3,550명, 2차 때는 60만 1,730명으로 1,83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죠. 조금 줄은 겁니다. 200만에서. 광야에 이제 혹독한 환경 가운데 처했었고, 또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별로 줄지 않았다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의 인구 교체가,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본문의 2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입니다. 일용할 양식 훈련을 받았고 안식일 훈련, 그리고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받는 훈련, 무엇보다도 1세대들이 잘못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했고 믿음도 자랐습니다.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인가요? 아멘.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방학 동안의 특공대 훈련, 또 일용할 양식과 소감 훈련, 신실하게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훈련을 받으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지파의 인구수대로 분배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지파별로 보면 이제 숫자가 증가한 지파가 있고 또 감소한 지파가 있습니다. 증가한 지파는 어디입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 다 선봉에 앞서가는 곳에 위치한 선봉에 쓴 지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선봉에 서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또한 배웁니다. 반면에 감소한 지파는 시므온, 르우벤, 갓 지파.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는 시므온 지파는 아무래도 그 고스비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을 때 시므온 지파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 지파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요셉 지파는 어디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은 동생인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축복을 받았지만 에브라임은 자족하고 또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지파는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므낫세는 처음에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한 결과 또 슬로보아 딸들의 화이팅 스피릿도 있었고 이들의 지파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역전되었죠. 27장 1절 보십시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슬로보앗은 아마도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딸만 5씩과 아들이 없었습니다. 비록 이제 딸들만 있었지만 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보통 이제 딸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아들, 딸 별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제 남아 선호 현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오는 할머니들 그 이름을 보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끝순이, 말자, 이거 분명히 그 딸들이 많은 집안의 이름이에요. 그런가 하면 후남이라고 지은 사람도 있어요. 후남아 이렇게 부르면은 너 뒤에는 아들이어야 돼. 이런 이름을 듣고 자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딸로 태어난 운명을 슬퍼하고 운명적인 인생, 패배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슬로바앗의 딸들은 달랐습니다. 네 번째 그 밀가는 생각이 깊음 이런 뜻이고요. 5째 디르사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비록 딸이지만 아들 못지않게 훌륭히 컸고 훌륭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관습에
여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함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를 하고자 인구조사를 할 때도 남성들만, 20세 남성들만 카운트한 것이죠. 슬로바스의 가문은 아들이 없기에 땅을 분배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땅을 지키고야 말겠다 하는 것입니다. 34절 보세요.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고라 반역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여자라는 이유로 땅을 받을 수 없느냐? 아버지가 받을 정당한 기업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요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이에요. 당시에 뭐 이들과 같은 형편에 처한 가문이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했습니다. 5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듣고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업 상속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일 아들이 없다면 딸들이 이어서 그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상속법을 제정한 것이죠. 36장에 가면요, 그 상속받을 여인이 만약에 타 지파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지파의 땅이 글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은 지파에서 결혼하라 하는 방향이 주어집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지파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러면 기업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이것이 기업입니다. 둘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것도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임 UBF를 그동안에 귀하게 쓰시고 캠퍼스 개척을 통한 제자 양성, 그리고 세계 선교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임이 이처럼 귀하게 쓰임 받기까지 자매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과 같은 이 도전 정신과 열심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우리 모임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가운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은 믿음의 어미들을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여인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3절 보세요. 다 같이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12절을 죄송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12,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이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말고 거기서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서운했을까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그 당시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뭐 가나안 정복에 한몫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거 다 제쳐놓더라도 발 한 번만 디디고 그걸 발 한 번만 디디고 죽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서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서운했을까요? 모르죠. 거기에 대해 말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서운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세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광대하고 젖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도 서운한 마음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문제에 얽매이기보다 이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서 목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40년 넘게 그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방황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여서 자신을 이어서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선한 목자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종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면에서 모세와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훌륭하긴 했지만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200만 노예 백성을 홀로 데리고 출애굽을 하였고 40년 광야 생활을 감당한 종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는 카리스마가 없었어요. 모세는 카리스마, 여호수아는 칼 없으마.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는 이 모세의 카리스마가 없어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안수하였고 위탁함으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저는 비느하스의 영적 분노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그 내면의 죄에 대해서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자녀들, 동역자들에게도 싫은 소리 하기보다 주로 이제 좋은 소리를 잘하는 자였습니다.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살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제 떠나보냈던 것 같아요. 제 손으로. 제가 이 시대에 엘리 같은 제사장이 되기보다 비느하스 같은 종이 되어야 함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죄와 싸우며 회개하기에 힘쓰므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의 죄와 싸우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우상과 피나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비느하스들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슬로바앗 자매님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비느하스 통해서 한마디 말씀을 가슴에 받습니다. 머리로 받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